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2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22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엄청난 발전과 그리고 예전에는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러한 시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상상해 볼 수도 없었던 그러한 과학적인 발전을 그리고 발견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의 생각이, 지식이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은 뛰어난 지식과 경험과 또 발전된 그러한 학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하는 그러한 신비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감히 상상도 해볼 수 없었던 전자기기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편해진 것은 사실이죠.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발견들을 통해서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질병들을 이제는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게 고치고 또 치유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발견하고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발견하고 찾아내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아직 이러한 인간의 지식과 학문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가지고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신비로운 그러한 영역에 감춰져 있는 것 역시도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리고 이제는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욥의 눈에 보이는 자신의 그러한 상황과 형편이 정말 이해되지 않아서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제는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욥기 38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었지요. 하나님, 악인이 벌받지 않는 것, 또 의인이 고통받는 것, 이것이 어떻게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아니면 이러한 무질서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공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조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운영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욥이 알 수도 그리고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운영하심에 대해서 욥에게 이제는 질문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욥,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아니면 우박 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 23절 말씀,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눈곳간, 그리고 우박창고,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그 열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는지, 홍수를 위한 물길. 여러분, 우리의 영역 밖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아느냐? 너 알고 있었느냐? 너는 본 적이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심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출애굽 때 우박이 내렸던 것, 여호수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성경 속에 보게 되는 전쟁에서 비를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도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6절 말씀,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긍휼의 자비의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지요. 사람이 없는 땅에
그리고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셔서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심으로 그곳에 풀이 돋아나게 하시는 것,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도 않는 그곳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28절 말씀,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고, 이슬방울은 그 시작이 어디에 있고, 이 자연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의 기원이라고 할까요? starting point. 이 모든 것의 그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우리의 삶 역시도 욥의 삶, 욥의 머리, 욥의 생각, 욥의 경험으로는 풀어지지도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욥의 그러한 상황, 처지, 어려움, 고통도 이 모든 것의 시작, 다스리심, 주관하심, 운행하심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 31절에 묘성 그리고 삼성 이런 별자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 그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4개의 별자리가 온 천체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믿어 왔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묘성, 그리고 삼성, 그리고 마다로스와 그리고 북두칠성. 그런데 욥기에 이렇게 등장하는 표현들을 보면요, 묘성을 메어 묶다, 삼성의 띠를 풀다, 그리고 32절에 나오는 별자리들을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냐, 또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냐라는 이 표현들을 보면 마치 목자가 양떼를 몰고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멈추게 하고 또 가게 하는 이런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인간은 감히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별자리, 그러한 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다니시는 것처럼 그들을 이리 저리로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운행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질서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역 속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욥에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지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많은 것을 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면에서 더 발전하고 더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절망적인,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이 하루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며 비록 우리에게는 또 우리가 가졌던 계획이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지는 것과 같은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하심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이 한날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붙잡으시고 이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환경,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은혜를,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